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사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대부분은 운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과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사건이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연한 만남이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두고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 가운데도 남편, 아내를 생각할 때 우리 만남은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 라고 고백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파견 나간 곳에서 우연찮게 만나고, 또 자원봉사 나갔다가 우연찮게 만나고, 단기 선교 갔다가 우연찮게 만나고, 또 연합수련회 참석했다가 우연찮게 만나고, 심지어 편의점에 사러 들렀다가 우연찮게 만나고, 유학 가서 우연찮게 만나고. 참 우연으로 설명하면 많은 경우에 진짜 우연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두 분 안수 집사님이 서로 잘 알고 지내던 관계였는데 나중에 결혼한다 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보니까 두 분의 아들, 딸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의 자녀들은 이 교회 출석하지 않았어요. 대학 가면서 서울로 가버리고 이래서 그만 서울에 있는 교회 출석하고 이래서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두 자녀가 서로 만날 일이 없었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각기 다 남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여자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 넓은 미국 땅에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같은 대학에 왔고 하필 같은 한인교회 출석했고, 그래 둘이 또 눈도 맞았어. 그래서 서로 사귀고 만나다 보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어디 계시노? 대구 나도 대구 사람인데.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노? 어느 교회? 우리 아버지도 그 교회인데. 알고 보니까 같은 교회에 부모님이 출석하고 있는. 그래서 그 미국에서 만나서 둘이 결혼해야겠습니다 하고 한국에 들어와가 상견례 하고 들어가서 결혼까지 하는, 참 신비한 인연이죠. 한국 땅에서 못 만났는데 미국 땅에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멀지 않은 바로 이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는 거죠. 참 우연도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연한 만남이 꿈의 직장으로 이어집니다. 우연의 일치가 때로는 끔찍한 사고나 불행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것을 운으로 돌리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이 옳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행운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 삶을 좋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처럼 보여도 정말 우연히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최선의 설명일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한 만남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막내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서 그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잘 됐다 하고는 구덩이에 요셉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곁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고마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연히 팔려서 애굽 땅까지 흘러 들어가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요셉 한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요. 그를 총리로 세운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 일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로 정확하게 쳐서 이마를 탁 명중시키고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노? 아무리 훈련돼도 한 번에 사람 죽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우연이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사회의 일약 스타로 전면에 등장시켜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 중 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어떻게 던져도 골리앗은 죽게 돼 있었어요. 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으니까. 눈 감고 해도 아마 맞았을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필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인데도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여겨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꼭 갈릴리로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빙 돌아서 갈릴리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쉬시던 중에 수가성 여인이 물들어 왔을 때 나에게 물 한 컵 줄 수 있습니까? 하고 대화를 붙였던 것. 그렇게 대화하게 된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땅에 유대인들이 더럽혀졌다고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땅,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고 대여 그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다가 여인에게 말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모든 것이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일들을 두고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것들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가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짤막한 구절이지만 사실은요,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구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 말씀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에디오피아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흔히 하는 말로 땅 끝의 대명사였습니다. 현재 지도상에서는 에디오피아와 예루살렘이 그리 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치 지구 반대편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라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를 땅 끝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지구 반대편이라고 여겨졌던 에티오피아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강한 갈망과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에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반대와 저항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물론 전도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상의 냉랭한 반응입니다. 차가운 반응입니다. 무관심함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때로는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그런 말이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 갈리의 이야기는 전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항상 차갑고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고, 에티오피아 그 관리처럼 하나님을, 절대자를, 구원자를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채워진 사람들, 복음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후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에 해도 잘 안 돼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왔던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준비시킨 예비된 영혼이 오늘도 반드시 있어. 그 예비된 영혼이 바로 내 가족이야, 내 형제야, 내 직장 동료야, 내 친구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쉽게 전도되지 않죠. 경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있죠. 그러나 늘 전도를 생각할 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을 만지셔서 예비시킨 영혼이 있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담대히 기도하고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그 관리를 하나님은 영적으로 더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일어나 가라라는 명령에 빌립은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빌립의 사마리아 성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을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고요, 또 더러운 귀신도 막 쫓아냈고요, 심지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까지 고치는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사역을 생각할 때 그것을 두고
일어나 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는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저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저들의 신앙을 세워야 되고 지금 여기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어디를 가라 하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있어요. 그런데 설명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미 그 지리를 알기 때문에 대충 어디쯤으로 가라는가를 이 빌립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봐도 그 명령을 주실 때 왜 가야 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의 사자는 가야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지 않고 일단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더더욱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뭐 말씀을 해주셔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죠. 맞죠? 셋째,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한 그 길은요, 성경 표현대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면 시장으로 가고 번화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광야로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미 아실 거예요. 그곳은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뜨거운 더위가 있고 밤에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강도들을 만날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고 또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를 혼자 보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결코 그 순종은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빌립은 일단 가라 하시니까 순종부터 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주의 사자가 가라 하니까 광야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빌립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더 깊이 만나 주시기를 원했던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에 한창 부흥이 일어나서 빌립의 그 도움의 손길이, 가르침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다 제껴놓고 그 에티오피아 관리 한 사람이 뭐라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하는가? 효율성이 떨어져 하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그 관리 한 사람을 위해 빌립을 광야로 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 분이야.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인 빌립을 믿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셔서 만나주기를 원하셨던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순종하는 빌립을 믿고 에티오피아 관리를 그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빌립처럼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감동시키실 때에 그 순간 우리가 왜 이런 감동을 주는지, 이런 마음을 주는지 그 이유를 다 깨달아 알 수 없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요긴한 자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감동하실 때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내 마음속에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왔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너는 관심 안 가져도 돼 라고 생각하시면요, 아예 생각 자체도 갖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생각을 가진 것은 이미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으로 믿으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때로는 성령께서 남들에겐 감동을 안 주시는데 왜 그 감동을 나에게 주시는지 감동하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을 때다라고 믿으시고 순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은 이유도 모른 채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더니 그곳에는요, 에티오피아 관리가 수레를 타고 다시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성령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성령님의 이 명령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관리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마치 재무장관 혹은 나라의 살림을 사는 국무총리 같은 그런 지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립과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막강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달랑 혼자 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군대와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내시가 탄 수레라고 번역했지만 이걸 오늘날로 번역하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온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방문하면 그를 수행하는 경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락된 사람만 대통령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접근하는 일은요, 어쩌면 잘못하면 테러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활에 맞아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수레까지 가기 전에 수행원들에게 제지당하여 쫓겨나기 쉬웠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번에도 빌립은 일단 순종부터 합니다. 가까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순종부터 합니다. 순종의 결과 빌립은 놀라운 일들을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째, 수레로 가까이 다가갔지만 어떤 제지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아마 수행원들은 근무 태만으로 몰려야 될 일인데 사실은 어떤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빌립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바로 그 에티오피아 관리가 이사야의 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로 가라 할 때 순종하니까 에티오피아 관리 일행을 만나게 하셨고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할 때 순종하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방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빌립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를 광야로 가라 하신 것이 바로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라는 뜻이었구나.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지, 맞죠? 사람 궁금하도록 그냥 가라 하지를 않나? 가니까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지를 않나? 가니까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한 번에 좀 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될지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빌립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선명하게 깨달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 특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진실과 성실함으로 순종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사람을 결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실 때 빌립이 저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이방인들과 만날 일이 없어요. 저는 저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고 불순종했다면 그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순종하여 가까이 갔을 때 빌립은 에티오피아 관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연약해서 자꾸만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고 외모로 사람을 가리게 되는데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시고 구원받을 백성으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선입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섬길 사람이요, 우리가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탄 수레에 접근한 이 빌립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하나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일어나 가라.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 관리 일행이 가고 있어요. 가까이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라 말씀할 때 또 순종해서 다가갔어요. 그때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또 순서는 뭡니까? 성령님이 수레에 올라타라, 가르쳐 줘라, 이렇게 말씀하실 차례인데 더 이상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빌립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스스로 이 관리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관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는구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가 수레에 좀 올라타라,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빌립은 그 수레에 올라타고 바로 그 사람이 읽고 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관리는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제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는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는 길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받은 관리는요, 이제 기쁨으로 자기가 가던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빌립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안수 집사님입니다. 빌립은 성경학자나 율법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에티오피아 그 관리에게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성경이, 그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했고,
그 설명을 들은 관리는 복음의 확신까지 얻어서 즉시 세례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잘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성령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관리를 잘 가르치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것, 자신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고, 그것이 바탕이 될 때 필요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먼저 배우고 확신했던 것을 기억나게 만드시고 생각나게 만드셔서 그것을 잘 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빌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을 보면 그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전문 신학 교육은 혹 받지 않았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주실 때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고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돕기 위해서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인데 하나님이 이번 딱 한 번만이다. 이번에 네가 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사람 구원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해 내 가족, 내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를 놓친다며 이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하나님이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번의 기회를 만약에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그 한 번에 반드시 그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결과가 내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또 놀라운 구원을 선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오늘도 예비된 영혼이 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영혼이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빌립처럼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선입견 갖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까지 우리의 섬김 받을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할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소서.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빌립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